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안 받는 거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과 어느 쪽이 더 클까요? 우리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비교도 안 되지요.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한들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기 백성과 자녀에게 복을 주기 원하는 그 마음은 100분의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복을 약속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명과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우리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복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은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이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의 신앙과 안 맞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뭐 착하게 살고 그런 복 받는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2장에도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명이 되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기를 너는 복이 될지라. 7절에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의 손에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복 주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시고 복 주기를 약속하셨는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복을 주셔서 그 복이 내 것 되면 더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은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누리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누리지 못하고 딴 사람이 누리는 사람이 있고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인데 누리는 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데 어떤 일로 그 돈이 다 빠져나가요. 일이 잘 됐는데 자기가 누리지만 남이 다 그 결과를 먹으면 이게 뭔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남복의 별관이라도 주신 복을 내가 누리는 게 그게 복이라. 그러려면 복을 받을 만한 믿음, 받아 누릴 만한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고 단서의 축복, 흘려보낸 축복 통로가 되고 더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자손대대로 복이 물려받고 물려받는,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사람 되고 우리 아들, 딸, 자손들도 복 받을 만한 사람으로 신하 길러져서 그 복이 물려져,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출애굽기 33년 19절을 보면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많은 사람이 은혜를 달라고 은혜 받기 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줄만한 사람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줄만한 사람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주실 만한 믿음을 준비하고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준비하고 우리 아들, 딸, 자손들에게도 그 믿음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대대로 복을 이어가는 믿음의 삶이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하고 그 인간의 실패와 타락을 말씀하고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선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작해서 그의 아들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면서 이 하나의 선택과 축복과 하나의 섭리의 기록이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에 야곱까지 오고 요셉으로 끝이 납니다. 이제 48장, 45장 이 세 장이 이 마무리 중요한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진 축복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에게 축복이 내려가고 그 12아들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이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세번역에서는 너희가 뒷날에 겪을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홍금번역 훗날 너희에게 일어날 일을 내가 알리겠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축복하는 것은 특권이고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 야곱이 이를 축복한 내용 보면 예언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그들의 12지파를 보면 거의 이 야곱의 축복 기도가 거의 그대로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쭉 보겠지만 야곱이 자기 아들 축복 기도하는 것이 아주 좋은 내용도 있고 좀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오늘 읽은 이 루벤과 이들의 말씀은 그렇게 뭐 축복만은 아니에요. 이 양의 아버지가 아들 축복하는 좋은 얘기만 하죠. 이런 걸 담았을까? 너희들 못되게 해서 못되게 망해라, 그런 거가 그거 아닙니다. 그들이 이렇게 축복했어도 좀 그 안전에서 나중에 달라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막 축복하였으니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세번역은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12지파이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 그 축복할 때 한 말이다.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그랬어요. 알맞게. 이것은 무엇인가?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니 너 후손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보고 나서 너희들 이렇게 살았다 내가 보기니 너희 자손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 자손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의 이 야곱 12아들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그 자손들이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군지 르벤처럼 살면 르벤같이 될 것이다. 시몬과 레위처럼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시몬과 이렇게 살아도 그 자손들이 그렇게 안 살면 그렇게 안 될 것이다. 핵심이니까 부모는 자기의 삶을 통해 자녀손에게 복을 물려주는 것이고 자녀는 부모의 삶을 보고 복을 물려받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들의 자기의 삶을 보고서 경고를 한 내용들에 있어서 그 경고를 받은 자손들은 그 잘 되었고 경고를 받지 않고 그 부모를 따라서는 사람은 똑같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도 계속 매주 보겠는데 부모는 자녀들에게 올바른 믿음과 삶을 보여주고 물려줘야 됩니다. 내가 살아온 대로 내가 믿어온 대로 자녀 자손들에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자녀는 부모에게 믿음을 잘 물려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무조건 잘 축복할 뿐 아니라 내게 좋은 것은 물려주고 내가 잘못은 물려주지 않고 우리 자녀의 부족과 실수는 고쳐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서 하면서 복을 이어받아 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신앙을 물려받고 물려주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 보면 앞에서는 아들들 야곱의 아들이라 그러고 뒤에서는 자기를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자기 이름을 둘로 부릅니다. 야곱의 아들들과 또 이스라엘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 이 야곱의 두 이름이 어떤 뜻이 있습니까? 성경에서도 자주 야곱, 이스라엘 이렇게 부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받은 이름입니다. 그 말의 뜻은
간사한 자, 속이는 자, 바둑이 잡는 자는 뜻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쌍둥이를 있다가 나올 때 형디별 달아갔습니다. 아주 간사하고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은 하란에서 20년 살다가 돌아와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받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겨우로 이겼다는 뜻이, 이것이 유대인의 이스라엘 지파 이름이 되지요. 그러니까 야곱은 변화되기 전의 모습이고 이 이스라엘은 변화된 후의 모습이에요. 근데 야곱으로 부를 때 어떤 사람입니까? 이기적인 사람, 자기 목적을 따라 자기 방법으로 사는 사람,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 이익을 위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자기 방식으로 살다가 이 하나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돌아올 때에 형 에서와의 그 충돌 때문에 두려워해서 매달렸고 하나님께 바짝 매듭니다. 내게 축복하지 못 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이름 받으시고 이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고 약속하신 새 이름입니다. 이로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야곱이 이제 자기 죽음 앞에서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살아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야곱으로 살았을 때는 완전히 실패한 삶을 살았는데 야곱으로 살 때는, 이스라엘 살 때는 은혜로 살았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어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너희는 나처럼 야곱으로 살지 않기 원한다. 자기 욕심과 목적을 위해 속이고 싸우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 매달리고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 그래서 시작부터 뭐랍니까?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우리 아들딸에게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보여주겠습니까? 야곱의 삶을 물려주겠습니까? 이스라엘 삶을 물려주겠습니까? 우리의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야곱으로 살다 실패하고 쓰러졌던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로 새로워져서 살아간 모습이 있고, 둘 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그 아버지가 이스라엘이어야 합니다.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아들, 딸들에게 내가 야곱처럼 살았지만 하나님 만나고 이스라엘로 살았다고 고백하고, 너희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신앙을 물려주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모가 자녀에 줄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돼야 됩니다. 야곱이 자기 12을 축복한 내용 하나하나 살펴보기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들, 딸, 후손들을 축복을 물려주는 것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축복을 보면 하나님께 복받을 믿음, 복을 주실 수 있는 믿음, 누릴 믿음을 준비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은 르우벤 그리고 시므온의 두 모습을 보겠습니다. 먼저 르우벤은 정욕을 절제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정욕을 절제 못한 사람. 3절, 르우벤아 넌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내 아버지의 침상에 들었음이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다. 르우벤은 야곱의 첫 아들입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는 도망쳤다가, 그래서 이제 삼촌 집에서 결혼해서 처음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보라 내 아들한 뜻으로 르우벤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내 능력과 기력의 시작이다. 위풍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걸 봐서 르우벤이 아주 키도 크고 잘생기고 뛰어난 것 같아요. 아버지 보기 내 맏아들 자랑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는 한 몸에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물의 끓음 같았다. 몸에 뛰어났으나 끓어오르는 것처럼, 끓어오르는 것처럼 자신을 절제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타렸습니다. 르벤은 아버지 야곱의 첩즉 라헬의 몸종인 빌하와 분류를 범했습니다. 일로 장자 면부를 뺏겼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장자는 어떤 있어도 거의 명분을 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리를 먹었기 때문에 장자 자리를 그냥 뺏겨버립니다. 이 르본의 이 실패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자기의 분수를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의 분수를 지키지 못했다. 사절엔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닮았습니다. 야곱의 처자들로 장자의 권리와 장례복을 받았지만 그 장자의 자유를 못 빼앗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분수를 못 지켰어요. 아들의 자리를 못 지켰어요. 분수를 넘어서 버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의 첩과 분리를 합니까? 육체 정욕이 끌어올라서 이것 때문에 분수를 넘어섰다가 그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분수를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각자 주어진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고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직분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복과 은혜, 어떤 은사와 어떤 사명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분수를 알고 분수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 짓는 경우 대부분 분수를 넘어서요. 그 분수를 넘어서면 되게 욕심에서 나오죠. 욕심에 의해서 이 르벤의 정력이 끌어서 이 일을 저지른 것처럼 욕심에 의해서 분수를 넘어섭니다. 사울의 예를 들어봅시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기에도 안겠다고 도망쳤고, 제비 뽑아서 왕이 될 때도 이 마구 뒤에 짐 뒤에 숨어 있을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자 달라집니다. 분수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날짜에 오지 않지 일주일 기다리다가 자기가 합니다. 나도 왕인데 어떻게 기름 받는다고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만 제사 드리겠는데 왕의 제사를 집중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십니다. 분수를 넘어섰습니다. 아마 왜 사무엘이 일주일 늦게 왔으니까 전쟁에 눈앞이었는데 하나님 시험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끝까지 내가 내 분수를 지키고 교만하게 겸손할 수 있겠냐. 일주일을 못 견디고 그가 왕으로서 분수로서 제사장의 자리를 탐하고 제사장처럼 제사를 드리고 바로 그 즉시에 사무엘이 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 버렸다고 딱 잘라놔요. 그게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데려오던 아말렉과의 전쟁,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 대단한 말 이스라엘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모든 숨쉬는 곳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야, 사무엘아 가봐라. 저 사울이 내 말 안 들었다. 가보니까 왕궁에 양과 울음소리, 소이름합니다. 이게 뭡니까?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아니요, 너무 살찌고 통통해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야산씨가 아니 내가 아니야 백성 그러자 그래서 서로 핑계를 댑니다. 이때 이 말씀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유명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무엘 통하시죠. 그런 책망마다도 변명합니다. 남의 핑계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어길 정도로 그는 분수를 넘어섭니다. 그럼 이것 때문에 그는 버림을 받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각 사람이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롭게 생각하라. 세 번역에서는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하는 것 이상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공동문역은 여러분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뒤에 이제 은사와 직분 얘기가 쭉 나옵니다. 헬라 원문의 뜻은 생각을 그것보다 더 높이 생각하지 말라.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과소평가하지 말고 하나 주신 은사, 직분 그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넘어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르벤의 죄는
아들의 자리를 넘어선 것입니다. 감히 아버지의 침상에 오르는 분수를 넘어선 것입니다.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르벤 같은 일하냐도 얼마나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분수를 넘어섰다가. 아담과 하와의 경우가 뭐예요? 하와에게 뱀이 뭐라고 했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뭐라고 했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분수 넘어서는 게 다른 말이에요? 교만이에요.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교만이죠. 왜요? 분수를 넘어서, 아니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 자를 넘보다니요. 르브는 장자권과 복을 받았지만 정욕에 끌려 분수를 넘어섰다가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 사명 직분을 잘 지키고 분수를 잘 지켜서 주신 복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이 복을 누리고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는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4절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동도문역은 터져나온 물줄기 같아 거잡을 수 없는 홍수 같아 끝내 마다구시를 하지 못하리라. 그 육체의 정이 끓어올 때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정욕을 따라서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가 그는 장자에 주어진 자리를 빼앗깁니다. 여러분, 사람은 욕심과 정욕을 절제할 줄 알아야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젊을 때 위대하고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졌는데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죄에 빠지고 범죄하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바닥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때문에 평생 후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위대한 꿈을 꾸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그 꿈과 비전을 이루려면 정욕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좀 어릴 때도 훈련이 돼야 돼요.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애굽의 노예로 잡혀가서 보디발의 집에 10년 만에 가정 총무로 신임을 받았습니다. 주인의 아내 유혹받아 과거에 뿌리칩니다. 왜 그렇게 했나요? 창세기 9장 7절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눈짓하다가 동침하기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나 위선을 위탁하였으니 이제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교반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리까. 앞에서는 자기 주인이 다른 거 따져도 아내는 금했다면서 그 다음 넘어가는 게 하나님을 말합니다. 주인한테 혼난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겠습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감기지도 아니하니라. 이 때문에 억울한 누김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감옥에 들어갔어도 나는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지 않은 것, 이것을 승리했다고 본 것이죠. 이것 때문에 그가 약국대로 속리가 된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정욕을 절제할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알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이 의식이 사라지면 그냥 죄집니다. 마음대로 삽니다. 욕심대로 정욕 삽니다. 하마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 자녀, 손들을 절제 사람을 길러야 됩니다. 때로는 안 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울며 불며 달려도 이건 아니라고 절제하고 그 말처럼 그게 진짜 교육입니다. 그게 훈계입니다. 요즘 아이들 한둘씩 나서 기르니까 그냥 다 원하는 대로 해줘. 아이들 욕구만 없어야 된다고요? 아무거나 다 해주는 거 아니죠. 중국에서도 아이를 하나만 낳아가지고 아이를 한씩 낳으니까 그 얼마나 잘 기르는지. 그래서 이 중국의 이 타나지한테 난 한 가지 하나를 소황제라고 그랬어요.
돈이 있으니까 이 하이 하나니까 원하는 거 다 해주는 이들이 초비의 최고 고객이에요. 이 소황제로 자란 아이들이 문제 일으킵니다. 자, 욕구를 절제할 줄 모르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돼. 가진 거 다 가져야 돼. 문제 다 일으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이 절제, 금지,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커서 평생 욕구, 정욕 따라가다가 망하는 길로 갑니다. 우리 자신이 욕심과 정욕을 절제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는 속도를 내는 엑셀레이터 가속기와 차를 멈추는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왜 브레이크가 있는? 멈출 땐 멈출 줄 아는 게 운전 잘하는 거예요. 잘 달리고 악셀바 잘 나가는데 멈출 때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요. 운전 안 해봐서 몰라요? 사고 나요. 밟을 때 밟고 설 때 설 줄 아는 게 운전 잘하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잘 사용하는 게 이게 운전 잘하는 겁니다. 인생 리듬도 이 절제 브레이크 잘 밟을 때 이게 진정한 겁니다.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건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고 멈출 수 있는, 그러려면 언제 멈출지, 무엇을 절제하지 분별을 되지, 이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양심과 말씀을 하는 겁니다. 3절을 세 번 읽으면 르베나 너는 나의 맏아들이요 나의 힘 나의 정력이 열천매다. 그 영예 같은 없고 그 힘이 힘쓰세다. 그러나 거친 파도 같으므로 또 내가 아버지 힘상 올라와서 내 아버지 힘상을 벗으므로 내가 어떠면 되지 못할 것이다. 남보다 뛰어난 기력과 힘과 능력을 받아서 절제가 안 되면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셉의 경우 주인이 나에게 다락해도 당신은 아내이므로 당신은 금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릴까? 요셉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우리 어릴 딸들을 믿음에게 유하여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나님 알고 계신다. 옛날에 저는 얘기해요. 아버지와 아들이 여름에 길 가다 날이 더우니까 참외밭 되면서 아버지가 야, 망 좀 봐, 참외 하나 따올게. 들어가는데 아버지 누가 봐요? 누가 없잖아. 그랬더니 하나님 보세요. 임식기가 어느 교회에 다니는지 똑똑해. 신성교 다니는 것 같아. 하나님 보신다. 황희정승에 그런 얘기 있었죠. 가서 몰래 뇌물 주면서 아무도 몰라 했더니 느끼노만 네가 알고 내가 하늘에 알고 땅에 한다 이놈아 그랬다.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존경, 경외라는 말이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 경외. 경외는 두려움과 존경. 존경한다 경, 두려워한다 외자예요. 그래서 영어로 fear라고 그래요. 내가 진짜 존경하는 사람은 그분 앞에서 그분을 두려워합니다. 존경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는 뭔가지는 함부로 하지 않아. 그러나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그 앞에서 신경 안 쓰면 마음 다 해버려요. 근데 뭔 당신 뭔데?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가가 내 신앙의 깊이와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 보고 계신데 그러면 안 돼 라고 할 때 얼만큼 받아들이나요? 무슨 소리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 우리 아들, 딸들이 얼만큼 인정하나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분이시다. 얼마나 내 삶에서 느끼나요? 어떻게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자손들 내가 하나 앞에 간 후에 그 삶을 책임져 줄 수가 있을까요? 정말 평생 내가 세상 하나 앞에 간 후라도 우리 아들, 딸, 자손들이 정말 복보 살려면
어떻게 정욕이 우에 끌지 않고 정욕에 빠지지 않고 절제하고 살아가 어떻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신앙을 심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르벤의 야곱의 축복의 여인은 역사가 그때 성취되었습니다. 르진파는 요단강 동쪽에 사람들 훗날 가치부에 병합되어서 역사 무대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일대는 르벤이 버림받은 것은 아니지만 당대 특권과 약속은 빼앗겼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버림받지 않지만 복은 잃어버립니다. 우리 아들 딸 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욕심과 정욕을 절제하고 분수를 잘 지켜서 주신 복을 누리고 또 자들 물려주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를 보면 분노를 참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5절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은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히 저주받을 것이로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몬은 분노와 혈기로 사람 죽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작년 3장에 나온 디나 사건이죠.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와서 야곱 하나님을 만나고 형에서 화해했습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인 베델에서 약속인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그 사이에 약복강 사건 33장에 형 에서의 화해 사건 그 35장에 베델을 하는 그 사이 34장에 나오죠. 외동딸 디나가 세겜족의 축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에서가 야곱에게 야 세일러 와서 같이 살자 그럴 때 먼저 가세요 그러고 안 가고 세겜 땅을 가버립니다. 근데 그 세겜족 속에 축제를 구경하다가 이 디나가 추장의 아들에게 욕을 당합니다. 이 추장의 아들이 이 디나를 좋아해서 찾아와서 결혼하자고. 이때 야곱이 아무 말 못하냐. 아들 다 지금 양치라서 아무도 없으니까 못하는데 아들 돌아왔다 뿔이 났습니다. 특히 같은 어머니는 난 시몬과 레위가 불이 났습니다. 그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할례 없는 사람하고는 관계 안 해. 우리 여동생을 할례, 다 남자 다 할례 받아. 그래 당신 족속하고 이 통혼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최근 사람들이 이게 결혼하려고, 그 같이 통혼하면 다 우리께 되겠지 하고,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서 고통당할 때, 시몬에 달려 칼로 남자를 다 싹 죽여버려요. 전멸시켜버립니다. 이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야단치자, 그럼 우리 누이 오빠인데 가만히 있어요? 라고 하고, 야곱은 대답 못합니다. 그런데 일 때문에 시험거리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야곱이 아들 저주가 하나님께 야곱을 통해서 이 분노 혈기 때문에 한 것에 그들을 저주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세 가지 이유가 첫째는 스스로 원수를 갚은 것이 잘못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 진노하시면 아끼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 주께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3절 인용입니다. 그들이 실족할 때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몬과 레위는 자기들이 원수를 갚습니다. 억울하죠. 약올르지요. 내 동생을 왜 건드려? 왜 내가 건드려? 누가 우리 집안을 건드려? 가만둬 이거를? 정당한 분노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원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때로 우리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습니다. 화를 내고 원수 갚는 정당한 분노라 정당방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는 내가 갚는다. 내게 맡겨라. 그러니까
내게 잘못한 사람, 이 해를 끼친 사람,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은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그건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내가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하시면 내가 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 해도 내가 할 거야. 그럼 내가 하나님이지. 그래서 요즘 이단들이 많은가 봐. 자기 하나님인 사람들이 저걸 죽여야 된다, 저걸 잡아야 된다고 얼마나 다투고 싸워요. 이렇게 거룩하게 앉아있고 내가 그렇게 직접 원수를 갚을 힘이 없고 기회가 안 돼서 그렇지, 기회가 너무 힘만 있으면 내가 그냥 이렇게 맘먹고 있는 사람은 없겠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화가 나겠지만, 분화가 나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원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시험을 보면 그럼 원수 갚은 건 시원한데 복을 잃어버려요. 두 번째는 신앙을 원수갚는 일에 속임수로 사용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죄라고 봐요. 신앙을 원수갚는 일에 속임수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세겜족속에게 할례를 받아야 통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례 받고 고통당할 때 그들 그 문제 못할 때 이 할례는 남자의 상식의 표피를 자르는 거 얼마나 아파요. 그 문제 못할 때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의 표시예요. 거룩한 예식이에요. 창세기 12장 17장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은 나와 너희 사이에 후손자의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의 표시로 받는 게 할례. 오늘 세례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 거룩한 예식을 비유를 해서 그들을 속이고 원수갚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신앙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신앙을 생활하는데 동기가 순수하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데 그 속에 자기 욕심에서 하나님을,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 열심히 내도 인정 못합니다. 하나님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지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분노와 혈기로 행동한 것이 가장 큰 잘못입니다. 분노와 혈기로 행동한 것. 6절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힘줄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임 혹독하니 저주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히 저주받을 것이라. 그들이 누이 동생 원수 감당하면서 분노 혈기로 그 피 흘렸기 때문에 그들의 노염과 분노 때문에 그들과 수선들은 저주를 받는다. 시몬과 레위가 분노와 혈기 행동이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나요? 자기 누이 동생을 욕보인 그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그 족속 전부를 죽였습니다. 심지어 소의 발목 힘줄까지 끊어버렸습니다. 아주 완전히 아주 발멸자를 시켜버린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감히 내 영동생 어디 막 확 너무 지나쳤어요. 여러분 율법의 구약성경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르라는 그 율법이 있죠. 이게 왜 되었을까요? 이게 주전 한 4,000년 전 원시 사회의 율법입니다. 이 가장 원시적인 사회의 법이에요. 복수를 보고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원뜻은 내가 당한 것 이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내 눈을 쬐는 나는 그래 이 눈 뽑고 입 뽑고 막 이빨 뻗어뜨리고 막 몇 배의 세를 갚아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한 만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초기 원시 사회 윤리 기준이 이거예요. 복수 제한 규정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이 수준 사는 사람 많이 있어요. 한 대 맞고 10대 때려. 그래 속이 풀려. 10대 때려 좀 풀리고 안 돼 20대 때려 막. 갚은데 당한 거 몇 배 몇 배 갚는 사람들. 끔찍한 일들을 벌이죠.
이것이 저주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어떤 목적을 하는 것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지요. 옳은 일도 분노와 혈기로는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다 수단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옳은 말 하는데 분노를 터뜨리고 혈기로면 그 일이 망칩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옳은 말 하는데 내가 싸가지가 없는 말. 맞는 말인데 들으면 네 가지가 없어. 기분이 나빠. 맞는 말인데 그가 말하면 따라갈 마음이 없어. 왜요? 말하는 게 네 가지가 없어가지고. 옳은 말 하는데 분노와 혈기로 밀어붙이니까 동의하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옳은 말 하는데 분노와 혈기 때문에 오히려 옳은 일을 망치고 방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갖고 말하면 이거 사탄의 전략입니다. 목적과 명분이 옳은데 분노와 혈기를 자극해서 이를 그르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유혹과 전략이지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을 이루지 못함이라. 성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서로 옳아요. 근데 서로 다투고 싸우고 성질을 다투고 싸우다 일을 그르쳐요. 기분 나쁘다 안 해. 그러고 이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아니 내가 틀린 말 했어. 내가 이게 한 거 틀린 일이야. 분노와 혈기락은 조금 참고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이죠. 그래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세 번역의 이 번역이 참 특이합니다. 세 번역은 시므온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른 칼은 난폭한 무기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임 혹독하고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공동번역도 시몬과 레위는 단짝이다. 칼만 잡으면 사나워져. 홧김에 사람을 쳐 죽이고 닥친 대로 서로 박살내는 녀석들 저주받으리라. 화가 나면 모질게 울고 골이 나면 단해지는 것들. 주목할 것은 시몬과 레위가 단짝이라는 두 글자. 이게 이 준비에 딱 들어요. 둘이 아주 쿵짝이 잘 맞아. 분노와 혈기에 아주 단짝이로 가지고 그냥 칼을 휘두르고 뭐 사람을 죽이고 장난사고 서로 밟고 별짓을 다 해. 그래서 저것들 참 니들 단짝이구나. 둘이만 모이면 별짓도 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화만 나면 주체가 안 되는 사람은 아닌가? 여기엔 그런 분 없는 것 같아. 또 하나, 나는 누구하고 단짝인가? 사람이 친구가 중요해요. 저도 학교에 있어 봤지만 아이들 문제가 생기면 부모들 부르잖아요. 그래요. 부모들은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친구 잘못 만나 그래요. 절대 우리 그런 애 친구 잘못 그래요. 그럼 그 친구야 뭐 뭐라고 그럴까요? 똑같이 얘기하겠지. 그러니까요. 내가 친구도 하면 누구하고 단짝인가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물어볼까요? 우리 아들, 딸들은 어떤 사람으로 자라고 있나요? 그냥 분노와 혈기 주체할 줄 모르고 막 터뜨리면 이런데 그냥 놔두고 있나요? 우리 아들, 딸, 우리 아들은 누구하고 단짝인가요? 레몬 같은 정력에 절제 못하는 사람, 시윙레이처럼 그냥 분노 혈기면 그냥 잔인해지는 사람. 여러분 우리 아들, 나의 친구, 우리 아들, 딸의 친구들 잘 보고 있나요? 분노 혈기 억울하지만 절제할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알고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사람과 단짝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런 온유와 인내 사랑 알고 나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인가요?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자손들이 나를 보고서 무엇을 배울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7절에 보면 내가 그들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 들어가서 기업을 나눌 때 시므온은 기업을 얻지 못하고 유다 지파가 제일 큰 거다. 거기에 한쪽으로 이렇게 더부살이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절 모세 축복에는 시므온 지파가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다 흡수돼 버렸으니까. 레위 지파도 대장 지파로 다른 족속지파 구별되었지만 자기들의 기업을 맡지 못했습니다. 성전에서 섬기고 살아가는 지파로 그나마 구별된 지파로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분노와 혈기로 일하지 않고 원수 같지 않는다는 건 뭘 말합니까? 어떤 신앙입니까? 어떻게 가능한가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지키신다, 나를 갚아주신다고 믿으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 안 믿으면 언제 누가 나 책임져 내가 해야지 하고 내가 갚아줘야지, 내가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지키려다가 이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복을 받고 하나님이 약 주신 복과 은혜를 다들 물릴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내가 뭘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같은 거 하다 보면 열받아가지 이런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사도에 보여주고 물려주는 믿음 무엇입니까? 어떤 고난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다 뺏겨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이사야 26절에 심리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을 더하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26장을 좀 볼까요? 이사야 26장 3절을 보십시오. 이사야 26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심지가 견고하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을 더하셔요. 억울한 일도 속상하기 힘들고 어려운데 주를 신뢰하는 게 평강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화내고 그러지 않아요. 분노의 혈기로 다투고 싸우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최고의 축복은 평강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붙들고 신뢰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신뢰 의지하고 그러면 어떤 있어도 평강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믿음, 내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노와 혈기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 딸과 자손들에게 우리의 다음에 보여줄 믿음은 그것입니다.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하고 어물고 힘든 일 당하는데 정말 힘드는데 그냥 달려들고 나타나고 물어뜯고 싸우지 않고 막 난리치지 않고 왜 가만히 있어? 억울하지 않아? 약오르지 않아?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덜 시끄러워. 그러지.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웠을 때 그냥 막 난리치는 사람들은, 내가 해보려고 막 난리치는 사람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 신뢰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요 하나 신뢰한다, 신자가부터 평강이 요거 한 말씀 가지고 내 삶을 쭉 보고 다른 사람은 슬쩍 이 스크린을 한번 해보세요. 필터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 드러나요. 어떻게 살지, 어떤 삶을, 어떤 믿음 물려줄지 다 드러나는 거죠. 결국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똑똑한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뛰어난 중요해요. 얼마나 주를 신뢰하는가. 그래서 하나님 쓰신 사람들의 공통 특징 하나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 이걸 자꾸 강조할까요? 흔들리기가 쉽다는 겁니다. 우리를 믿음을 떠나고 흔들리게 하려고 넘어뜨려 흔드는 유혹이 강하다는 겁니다. 야, 참지 마. 그걸 가만 놔둬? 야, 이게 말이 되니? 왜 이런 말 듣고 이런 일 당하고 가만히 있어? 가서 그냥 갈겨줘. 열 대 때려주고, 열 대 때려주고, 그게 속 시원할 거야. 시원하다, 해봐라, 그냥.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지? 네, 성령께서, 아니야, 그 말 듣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 책임져 줄 거잖아. 뭘 염려해? 뭘 걱정해? 왜 네가 하려고 그래? 나한테 맡겨 있어봐. 너 나 믿어? 너보다 내가 잘할 줄 믿어? 속으로 다 아멘 하셨죠?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정말 말씀과 기도로 하는 거 붙들고, 기도 씨름하고, 유혹과 공격에 씨름하고, 하나님만 신뢰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을 세울 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된 대로 살다가 그때 주의 잘려면 내가 뭐 붙든 게 있어야지. 말씀을 알아 기도를 했어요. 끊임없이 말씀 붙들고 기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뭔가 흔들지 않아요. 그 분노의 혈기에 끌려가잖아요. 오늘 말씀은 분노의 혈기를 저주받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신뢰 의지 않고 견디지 않고 분노의 혈기로 했다가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평생 후회하는 경우가 많지. 어떻게 저렇게 참고 견딜 수 있을까? 나 같으면 그냥 100번 그냥 갚아줄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럴 때 말하지 않아도 그래,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 믿으니까 그래, 기도하니까 그래. 결국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마지막에도 우리 이만큼 산 거, 그 어려움을 견디고 산 거 하나님 은혜다. 야곱으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로 살아서 그렇다. 하나님 진리하고 내가 세상 방법대로 살지 않았다. 받지 않나?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할 수 있어야지. 그게 축복을 물려주는 거죠. 하나님 백성을 살면서 억울한 당해도 스스로는 갑자기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과 신앙을 개인의 일을 이용을 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도 분노 혈기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해서 주신 뭐 잃어보지 않고 오히려 여기서 복을 더 물려주는 귀한 삶이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안 끝났어요.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반전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몬과 레위를 이 야곱을 통해서 저주하셨는데 레위의 경우 반전이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저기 32장 보면 이제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계명을 받으려고 신에서 올라가서 40일 때도 안 내려옵니다. 이 백성들이 불안해가지고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우리를 애굽의 여호와 신이라고 거기 절하서 하나님 분노하셨어요. 무슨 내려가봐 저거 다 내 싹 없애버릴 거야. 저것들이 내가 금송아지야?
우상 만들고 하나님 화나셨습니다. 모세가 그러지 마시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진노를 주셨어요. 모세 내려와서 이 시금 돌판 던져 금송아지 다 갈아버리고 부숴버리고, 그리고 이제 금상 만든 사람들을 이제 징계합니다. 이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나에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 얘기를 하니라. 누가 여호와 편에 설 거냐 그랬더니 레위 지파가 갑자기 모세 편에 쫙 모입니다. 이게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분노 혈기를 했던 그 레위의 후손들인데 그 후손들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하고는 달랐어요. 400 몇 명이 지났죠. 그 순서 달랐어요. 하나님 편으로 딱 서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짓는 이문에 전문에서 흉내하면서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그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주기로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롯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간이 죽임당하리라. 우상 숭배에 주도했던 사람이 죽임당합니다. 그 다음 29절 모세를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형제를 쳐서 오늘 여호와께 하셨느니라.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시리라.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헌신하기 때문에 복을 내리셔서 야곱의 예언대로 그들이 지파의 땅을 얻지 못하고 흩어 살겠지만 성막에 사는 섬기는 지파로 선택받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사는 섬기고 각 지파에 흩어져서 말씀 가르치는 그런 제상 지파로 살게 됩니다. 이게 뭘 말입니까? 조상들이 잘못 살았는데 후손이 죄를 믿어서 저주가 축복으로 변했다. 할렐루야. 반전이 가능해요.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말씀 너 누구 편에 살? 누가 나의 편에 살 것인가? 순간순간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이 비록 잘못 살았어도 바꿀 수 있는 기회. 조상들이 잘못 살아도 내가 복을 받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바르게 살고 지금부터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으로 받고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을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자손들에게도 복받을 믿음을 가지게 해줘야 합니다. 믿음을 사람 보여주고 물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성리 9가지 여명이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절제 나오고 충성, 온유, 절제. 사랑 시작해서 절제로 끝납니다. 이게 뭘 말하니까 복을 받는 믿음의 핵심은 절제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완성은 절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어떻게 절제할 수 있다고요?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거기서 난 죽은 자라고요. 그렇게 고백하면 이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르벤처럼 정욕에 끌려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분수를 지킬 줄 아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처럼 분노와 혈기로 행동하지 않고 스스로 온설 갚아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분노와 혈기로 다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복을 받고 우리 자손들에게 이 복을 물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격 없으나 십자가 공로로 죄를 용서해 구원하시고 성령 인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축복과 믿음을 물려주고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살도록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 일하셔서 우리의 믿음과 삶의 축복이 자손들을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이 자손들을 이어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신뢰하며 사는 믿음 되어서 자손 복을 받으며 영원하다는 귀한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믿음과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의 삶을 보여줘 물려주어서 대대복이 여정하며 험악한 세상에 축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을 쓰임받는 삶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의 찬양 그도 만나주시고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